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6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드디어 이제 1년의 반환점에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8월 1, 2, 3일 금토일입니다. 수련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 겨울 수련회 진행했던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가 너무 쪼개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 민정이처럼 홀로 남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준비했는데 홀로 남았으니까.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운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누가복음 46장 9장 4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이 중에 더 크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됐었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겠죠? 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땅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하늘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가장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친히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걸 이제 실행으로 옮겨준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세족식이죠.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럼 발을 닦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들이 집에서 하는 일이 주인이나 손님이 들어왔었을 때 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건을 딱 들고 발을 닦아서 닦아줍니다. 그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참 이게 우스운 게요. 교회를 가보니까 제일 대접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로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야. 땅의 기준으로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고. 목사님은 밥도 탁 다른 데 밥 있으면 그것도 배달을 딱 해줘. 거기서 탁 앉아서 얻어만 먹으면 돼. 내 여기 광양 와가지고 정말 놀랬잖아. 뭐야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뭐 목회자께 교육자 할 얘기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이렇게 체질이 안 맞아. 그냥 알아서 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죠? 예. 근데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대한민국 최고 재벌 이지용 회장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 있으면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요. 같이 줄 서가지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맛있는 게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삼성가에 정말 복받은 것 같아. 그런 자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가가 진짜 복받은 거죠. 이게. 근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제 우리 생각은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싸움이 난 겁니다. 당연히 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에 담았어요? 안 담아요.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성만찬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렇게 금요일을 이제 초저녁에 들어가서 6월절 식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날 이제 죽을 거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씻으니까 금요일 다음날 죽을 거니까 그 유언을 쓰는 자리에서도 유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뒤에 보면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더 크냐 20장 22절부터 보니까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뭐였어요? 성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성공의 동기가 사라졌잖아요. 전부 다 터져버렸어요. 뿔뿔이 돌아갔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도 도망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3년을 투자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3년을 투자했는데.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고시를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은 이미 직장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항상 이게 한두 문제가 모자라거든요. 대부분이 거기에 걸려있어요. 한 60% 정도가 거기 걸려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 왜?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나야 됩니다. 안 되는 거 빨리 나야 되는데 못 나요 절대로. 네. 그래서 신림동 고시원에 가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때 제가 하는 중간에 바뀌었어요. 흐름이. 네, 흐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보면 제야의 법조인들이 참 많아요. 40대 막 후반,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고시 공부 20년, 3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판결문을 딱 보잖아. 뭐가 문제는 뭐 잘 다 얘기해요. 거의 판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시험은 안 돼. 그거 어떡하냐고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네.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다니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꿈이 사라졌어. 죽어버렸잖아. 어떡합니까 이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청춘의 꿈은 사라졌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걸 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줍니다. 같이 식사도 합니다.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거거든요. 그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오면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제국의 건설, 다윗 제국의 건설. 솔로몬과 다윗 때 이루었던 그 제국을 다시 건설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다윗의 제국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것이고 예수님은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얼마나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옵니다. 그동안 3년 내내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안 맞은 거예요.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 격차가 심했느냐.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가슴에는 도저히 얼굴 들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인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들의 관점, 하나님의 이유와 자기들의 이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괴리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괴리가. 얼마나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은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냥 그렇게 봅니다. 왜요? 내나 55 없고 죄인들 아니가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기 전에 그게 어렵거든요. 제자들이 그 시점이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라도 양심적으로도 꿰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시간표. 아마 큰 자괴감과 큰 소망이 함께 있는 정말 뒤죽박죽이 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마 위치가 우리 중마고, 가야산에서 중마고 그 정도 위치 뭐 그 부근일 것 정도 될 것 같아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유하던 다락으로 들어갑니다. 일각에서는 그들 마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성경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모였어요. 그러면 120명이 모인 겁니다. 집이 크죠. 대저택이고 큰 부호입니다. 10일을 머뭅니다. 전혀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갔던 모든 동기와 싸우는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비열한 모습과도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완악하고 미련한 모습과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주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과 모든 걸 다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도 보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 그런 걸 다 눈으로서 안 믿어졌어요. 그걸 알아요. 예. 그런데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은 이 사실도 알아요. 뭐를? 성령이 임했었을 때. 그러니까 나약한 나를 보았고 성령이 임했었을 때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은 이런 사람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 차이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이 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그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두가 하나가 됐어요. 왜 하나 됩니까? 소원이 같았어요. 내 성공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전혀 마음이 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는 1시간 기도하기 솔직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10일을 기도해요. 10일. 적은 시간이 아니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120명이 한 집에서 화장실 가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물론 건조한 지역이니까 우리처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일 동안 씻는 일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는 것은요, 10일 동안이면 3,600인분을 해내야 돼요. 어제 우리 잠깐 해봤잖아요. 한 토요일마다 우리 할 때 있잖아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오늘도 했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 우리 남자들 반드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한 번씩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설거지는 남자들 순번 정해주세요. 설거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하는데요. 이거 오니까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되나? 큰 교회들 가보세요. 다 해요. 주방공사 남자들 다 들어가요. 우리 학생들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먹고 쉽게 버리고 어지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안 겁니다. 그러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제 그 힘든 걸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옛날에는 전혀니 지금 오로지로 바꿔놓고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도 안 하고 그냥 시간 갑니다.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자기 이전의 삶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겨나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의미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봅시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어, 그리고 삶도 변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저는 불신자 쪽이요. 성탄절 되면 기분 좋죠. 노는 날이니까.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근데 전혀 정말 0.1도 관심이 없어. 0.001%도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성령이 기묘하게 필요한,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이제는요,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주일이 다음 주인데요. 그걸 맞이해서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해오고 있죠.
함께 모여서 와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개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건 유동에 있을 때 할 때는 이 원칙은 딱 정해졌어요. 시간과 장소는 구별돼야 돼요. 이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한 시간 한 번쯤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돌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딱 정해져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놀랐냐면요. 찬원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때 찬양을 듣고 잔대요. 그때는 동생이 자기도 듣고 싶다고 자기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찬양 가사를 많이 안대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날 보니까 많이 알고요. 노래도 나보다 더 많이 내가 모르는 노래를 알고 있어요. 들어놓으니까 그렇죠. 저 아이에겐 저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게 노래 찬양 듣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놀란 게 희건이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제 말을 하잖아요. 따라서 같이 불러요. 가사를 지가 알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삶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자, 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즉 신앙생활이 힘든 이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성령 세례의 문제죠.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 일컫는 모니카 이야기로 끝냅시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정말 가망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뭐 합니까? 이제 시대를 가르는 하나님의 교리를 정립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반드시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의 씨를 뿌리게 되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옥수수 씨앗을 몇 개 그냥 심었어요. 어제 올라가서 보니까 벌써 싹이 났어. 놀랍더라고요. 반드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안 뿌리면 안 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이 그 3년과 또 40일 주님 부활을 지켜본 그 모습이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며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을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령을 넣고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여 나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